그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젊을 때는 그렇게 땀이 나죠. 20대 30대 막 이 젊을 때는 막 땀이 나는데 50대 60대가 되면 이렇게 몸이 으슬으슬 춥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이쪽 말고 이쪽으로 트실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23편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님이 내 손잡고 걸어주신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 근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너무 그냥 가볍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생각하냐면 그냥 뒷골목 정도, 그죠? 뭐 깡패들이 있는 뒷골목 정도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죽음의 골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는 표현에서 그냥 뭐 뒷골목에 돌아다니시지 연신내 라든가 이런데 막 새벽 3시쯤에 이제 불 막 꺼지고 막 그 으슥한 뒷골목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좀 좋지 않은 것에 1위를 하는 경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산율이 낮습니다. 출산율은 낮은데 근데 또 뭐가 있냐면 OECD 자살률이 1위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홀로 있다라고 말하는 소외감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지금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니 차라리 내가 내 인생을 내 손에 끊겠다. 뭐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주님이 내 손을 지금 잡고 걸어가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내 손을 잡고 걸어가 주신다. 여러분, 주님이 내 손 잡고 걸어가 주신다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을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같은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인지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냥 부모님만 있으면 됩니다. 엥 하고 울다가도 부모님만 있으면 돼요. 그 부모가 뭐 어떠한 뭐 명예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재물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이건 중요하잖아. 그냥 엄마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만 보면 되는데 우리는 주님이 가진 손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주님의 얼굴에 관심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손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뭘 주실까?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그것을 주실까? 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 손에 관심이 있는 우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을 주목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라 그분의 얼굴을 주목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그분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에는 어떠한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왜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어저께 저녁에 신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신방이 있었는데 그 신방은 이제 비대면으로 어제는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카톡에 보면 영상 통화가 있잖아요. 그 영상 통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을 받으실 두 분은 핸드폰을 켜고 영상으로 본인들 하고 저희는 이곳에서 이제 영상으로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 뭐 이런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야 된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신방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어저께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온라인 신방은 어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종종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겠죠. 여러분 저는 어저께 그 신방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는 요즘에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요즘 병원 신방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그 가족들에게 한 명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족들에게 부탁하면 그럼 내가 그곳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도 제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내가 홀로 있다라는, 여러분 지금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소외감이거든요. 소외감.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가끔 방에 있다 보면 갑자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그저께도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의 가정을 이제 신방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교회 온 지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되셨는데 교인들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목사님 좀 그래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그래요. 자,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소외감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또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순간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간이에요. 예전에는 막 사람들과 만나고 막 사람들과 대화하고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이덕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뭐 신학교 교수님이니까 얼마나 냉철하시겠어요. 얼마나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그랬을 텐데, 근데 이분이 요즘에 부흥회를 다니시더라고요. 잘 맞지 않죠? 신학교 교수님들이 부흥회를 다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분이 부흥회를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존경하는 목사님을 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부흥회를 다니시는데 부흥회를 다니게 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언제부터 부흥회를 다니기 시작했냐면 신학교를 은퇴하고 나서, 대학 교수를 은퇴하고 나서부터 다니는데, 다니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집이 요 근처시랍니다.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은평구가 참 살기 좋지 않으세요? 은평구 참 살기 좋습니다. 조금만 가면 산이 있어요. 조금만 가면 산이 있어요. 걷기도 좋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참 순하신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계시긴 하지만 굉장히 대체적으로 하여간 참 좋아요. 근데 이 교수님께서 이 은퇴를 하시고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걷기 기도를 하는데, 사실 저희도 이제 첫 주 새벽 기도가 끝나면 이 걷기 기도를 함께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게 자꾸 강해지면서 이 서운흥에 있는 곳을 제가 알아봤더니 거기가 벌써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첫 주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교인들이 대면할 수는 없으니까 그곳에서 거리를 두고 조금씩 걸으면서 좀 그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데 문을 아직 열었는지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이런 질문 던지십니다. 너 나 아니? 이렇게. 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정유진 권사님, 우리 김효성 권사님, 우리 김영성 권사님,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계신데요. 자,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 나 아니? 이렇게. 여러분, 우리나라의 감리교 신학대학교라는 그래도 감리교의 이 신학을 이끌어 가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일평생을 그렇게 학생들을 가르쳤던, 하나님과 동행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이 어느 날 길을 걷고 있는데 주님이 그에게 직접적으로 물으시다는 거야. 너 나 아니?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너 나 아니라는 그 한마디의 질문에 그의 인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무너져 내린 그 인생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너무 자신해요. 내가 뭐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목사. 근데 평신도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렇게 가야 됩니다. 그뿐이에요.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돼.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돼요? 우리 가정이 내 마음대로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주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보다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기 이전에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나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나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연약한 것 투성인데, 우리가 양인데, 이것은 다 뒤로 하고 우리를 드러내기를 원해요. 아닌 것처럼 살아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손잡고 걸어주시는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넘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말해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움을 넘어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판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판단이 있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상을 한번 보세요. 다 판단했습니다. 다윗 아웃. 넌 끝났어. 너는 교만해. 여러분, 성경이 말하잖아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판단해요. 너는 끝났어. 너는 틀렸어. 너는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걸어가 주신다는, 여러분, 다윗은 돌팔매질을 할 때 내가 던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즉 주님의 내 손을 잡고 계시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때 두려움을 넘어서서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실력이죠. 여러분, 두려움을 즐기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 일단 두려운 상황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좋은 거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눈으로 보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눈으로 보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럼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내 이성적인 판단만 있는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두려움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러가요. 여러분, 이 연약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넘어서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목사가 연약해서 두려움을 자꾸 선포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가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장로가, 한 교회의 권사가, 한 교회의 집사가 여러분 두려움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두려움을 이야기해서 두려움을 전염시켜요. 여러분, 오늘 주님과 함께하면 두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바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하심의 은혜. 자, 4절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그럼 이 함께하심의 은혜는 굉장히 큰 겁니다. 좀 전에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힘들죠. 그건 맞는 말입니다. 저도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들을 통해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는 순간을 경험하세요.
교회에서 그 권사님이 나를 지켜줬어. 그 교회에서 그 집사님이 나를 지켜줬어. 여러분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신 은혜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공동체의 은혜 이전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사람들의 판단에 주목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는 것에 주목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져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연약해서 영성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권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음성을 하나님과의 조금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곳을 가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일을 늘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 집사님이 나를 싫어하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야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점검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심의 은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지원자매 오늘 오면서 엄마 손 잡고 왔겠죠? 그랬을 거예요. 엄마 내 손 잡아줘 이렇게.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나이가 들어서 종종 부모님의 손을 잡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어떤 때가 제일 기억이 나냐면 추운 겨울날 아 예전에 왜 이렇게 장갑도 많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장갑이 넘치잖아요. 그죠? 요즘에 장갑이 막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뭐 마스크도 요즘 넘치잖아요. 네, 방에도 하나 뭐 거실도 하나. 옛날에 장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 장갑을 깜빡하고 안 갖고 오면 손이 추워서 이렇게 있으면 그 손을 이렇게 잡아주셨던 그 기억이 나요. 또 언젠가 새벽기도를 끝나고 막 오는데 막 밖에 비가 후두둑 막 오는데 막 아이고 비 온다고 손을 붙잡고 막 달리자 막 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걸어갔던 그리고 나이가 좀 들고 나니까 엄마의 손을 잡고 싶은 아빠의 손을 잡고 싶은 그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주님이 지금 내 손을 잡고 싶고 하신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0절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세 번째는 보살펴 주심의 은혜입니다. 보살펴 주심의 은혜. 자 우리 4절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뒷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나를 안위한다. 즉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 보살펴 주심의 은혜를 마지막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불구덩이를 건너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맞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 여러분 불구덩이를 건넌 것 같은 어려움과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구덩이로 던져놓고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 다윗은 불쌍한 거예요. 야, 저 어린 다윗 저 끝났구나. 끝났구나.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안위하심, 즉 보호하심을 지키심을 그는 믿었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셔야 돼요. 들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주의 지팡이를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말하잖아요. 야 네가 나를 대로 알아서 막대기 들고 오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막대기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막대기를 경험하셔야 돼요. 근데 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른 장면이 나와요. 근데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나 못 간다고. 나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했더니 하나님께서 야 네 손에서 뭐 있냐 했더니 그거 그냥 평상시에 쓰는 이 지팡이가 있는 거야. 지팡이를 던지라는 거야. 던졌잖아요.
뭘로 변해요? 뱀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로 변해요.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되게 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그걸 경험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딱 경험하고 그걸 딱 들고 딱 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막 진짜 써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써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네가 아론과 함께 갈 때, 애굽 바로 앞에서 내가 너에게 능력 있게 해줘. 이러고 써보고 싶을 것 같아요.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딱 나타나면 막 그걸 써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7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써보고 싶을 텐데 갑자기 출애굽기 7장에서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지 않잖아요. 아론이 지팡이를 던집니다. 근데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요. 근데 술법사들도 마술사들도 똑같이 행동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돼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 뱀들을 삼키더라 이렇게. 자,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내가 너한테 이런 능력을 주고 그랬는데 아니 왜 모세 지팡이를 안 던지게 했을까? 아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게 했을까? 왜 아론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했을까? 여러분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린 바 있느냐? 이걸 주님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집사 되고 몇 년이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너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단 한 가지 놀라운 일이 또 발생하죠.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뱀들을 다 잡아먹는 그 장면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입니다. 그 같은 공간에서 모세와 아론은요 믿음으로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장면에서 아주 놀라운 한 개의 문장이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줍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을 보내지 않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도 10가지의 재앙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망해져가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함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한 번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다 약속했을 뿐이지 한 번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몇 년이 됐는데 내가 집사가 된 지 몇 년이 되고 내가 믿은 지 몇 년이 돼 신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의 오른손에 내가 붙들림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이 두렵고 떨리는 이 시기를 지나는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두려움을 넘어서는 은혜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실 때 너 나 아니라고 물으실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